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3절입니다. 아가서 1장 3절. 저희 교회에서 너무 잘 섬기다가 너무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이자영 권사님께서 1장 3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예수님의 향기 가지고 아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가서만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고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혜주 성도님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우리 변혜주 성도님께서 사귀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형제를 볼 때에 모든 갈등과 어려운 와중 속에 선택한 가장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눈으로 형제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지 않고 그녀가 선택하고 그가 사랑하고 사귀면서 갈등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혼하기로 다짐한 사람이면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사랑하고 좋아했을까. 이 눈으로 보니까 형제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을 때 제가 안녕하십니까? 아주 힘차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형제는 그냥 인사겠지 그렇지만 저는 제 심장이 지금 100살짜리 심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잘 내지 못하죠. 그래서 아침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겁니다. 실상은 이렇게 말할 때는 소리가 큰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찬송할 때에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해가지고 오늘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 95%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이 말 때에 여러분도 아주 기쁨으로 그냥 평상시 듣는 소리가 아니고 온 힘으로 다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모든 소리는 지금 믹서기가 다 소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SBS에서 1억 2천만 원짜리, 왜 1억 2천만 원짜리인지 알겠죠? 물론 100대 1로 갖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죠. 그 수련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느꼈던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기도, 이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또 기도도 5분밖에 안 쉬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보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너무 놀라듯이 여보 5분만 기도했는데 애들에게 난리 났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너무 믿음이 왔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모님도 계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저 입장으로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그날 저금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5년 이상 모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그게 가장 귀중하다고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저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만 한 주간 내내 그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을 들으시구나. 주께서 마음 들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중고등 수련 인도할 때도 애들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려면은 정말 초반부터 시작해서 막 통성기도 1시간씩 시키고 감 질리고 해야지 본 게임에 가서 그들이 감동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5분 이내에 그렇게 역사하는 걸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역사 보고 제가 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정성을 들이시구나. 그래서 당장 또 저금통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싶을 때 조금 양보하면 돈이 남거든요. 그거 드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돈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큰 질병이 있습니다. 음량의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리와 안 좋은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서 그 있는 자리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 차를 하나 갖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차를 제가 오후 2시 되면 엔진 틀어놓고 거기서 찬양 틀어놓고 꼭 1시간 기도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한 20만 원 정도 앞에 고음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들을 만하는데 그거 살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들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유혹과 갈등을 이기고 왔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리 들어도 귀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고급 소리가 들리고 저급 소리가 들린다는 건 좋으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역시 사람의 인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군요. 사람의 마음에서 괜찮아 이제 내 나이가 50 몇 살인데 또 소리 바꾸 그걸로 이긴 것 아닙니다. 주님께 작은 정성을 들으면 주님이 연락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너무나 경험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하나님께 마음 들으십시오. 작은 정성 하나하나를 늘 들으십시오. 저금통 만들어서 조금씩 아이스크림 사 먹으실 때 절제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모으면 내년 추수감사절 갖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생 동안에 변해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 있겠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저를 지켜보셨죠? 제가 한 교인 오면 집착력이 대단합니다. 최성인 집사님 등록시킬 때는 밤에 와가지고 그 휘가 때 등록카드를 쓰고 우리 교회 한 500명에서 700명 등록카드를 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썼습니다. 그런데 변해주가 데리고 온 성도들 내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날 같으면 대번 우리 집사람한테 그 사람 어때? 반응이 어때? 내 설교 어때? 예배 어때?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2,500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왜? 나는 변해주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안 하고 이거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그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디든지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내 심장이 100살 돼서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무 저는 이제 55살이거든요. 개척 25년 내년. 저는 올해로 교회 은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식적으로 사임합니다. 그 뜻이 뭐냐? 지금까지는 목회한 거죠. 등록카드 쓴 거죠. 이제는 목회 은퇴하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뭔가? 보혈로 용서해 줬다는데 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울어보고 통곡해 보세요. 그래서 온 산이 떨리도록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용서했대. 흐느껴 울고 감동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 교인 등록카드 쓰고 올 거요 말 거요 이러고 인생이 살 겁니까?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가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십자가 은총을 보는 도대체 그게 뭐지? 구원이 뭐지? 내 가슴 속에 새겨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 증거되고 증명되고 사실화되어서서 이 땅에 주의 영광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서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1절로 12절 다 또 똑같은 고민했어요. 고준환 목사님 다윗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시편 2편 8절로 12절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의 입 맞추라.
목사님 꼭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내가 베네주한테 말한 거 해줘야 너도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입맞추라. 이것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누렸던 세 가지인데 너희 삶 가운데 꼭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떨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광대하심의 목격자가 되고 그 목격자가 된 상태에서 너무나 경외함에 따라서 떠오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죄 사함뿐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즉시로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늘 목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판부에 헌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 경외하심을 봤거든요. 주님의 위대한 경외하심에, 예수님의 위대한 광대하심의 목격자. 그러면서 오늘 최성인 집사님이 기도 인도할 것인데 집사님 영혼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 최성인은 성령님 예수님의 영혼이 광대하심을 설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목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꼭 어떤 눈으로 막 하든지 절대 눈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느낌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면 그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광대하심의 목격자가 되면 우리 심령성에 뭐가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판이 올라오면 비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존경심 이거 말고 이것도 존경심, 친절함, 참고 인내하는 이것도 대단하지만 친절함만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데 으뜸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볼 때에 이 우리 육체에서 성령을 통해서 팍 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자연을 보면 아름다워 이거 1차적으로 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의 광대함을 보고 막 뭔가 세계관을 갖고 비전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성령으로 느끼면 경외함이 그분에게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경외함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그 경외함을 가지고 그 앞에 떠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떤다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로 떨게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떨며.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부정적으로 큰 사람 앞에 떨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에 떨면 사람들은 다 떨게 돼 있어요. 뭔가에게. 꼭 물질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으로. 근데 그 경외하심에 따라서 떨 때에 하나님 앞에 떨 때에 그 떠는 것에서 용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떠는 상태에서 넓은 마음이 나옵니다. 그 떠는 상태에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떠는 상태에서 사명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광대하심의 목격자가 되어서 목격자가 되면 경외함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온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떠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떨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원은 완벽한 해석이 뭐냐면은 구원이 말하는 목적을 이루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행위냐 순종이냐 이거 아니고 원래 주님께서 허락한 이 영광의 구원이 당신은 죄사함으로 천국 가는 그 하나로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신의 심령 속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의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로마가 기다릴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나는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외침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똑똑 안 해도 됩니다. 자기 개발 안 해도 됩니다. 좀 수준 낮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목격자가 되면 경외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번 주에 기도해서 지속적으로 응답하십시오. 그것도 다윗은 즐거워하며, 이 즐거워하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십자가로 인해 누리는 합법적인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하는 것이 성령 역사를 너무 감성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 좀 있어요. 저 눈물 흘리고 초반에도 말했지만 느낌이 있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울면 성령 자체가 좀 울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뭐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차 강조합니다. 4가지 사이클 중에 그분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누리는 합법적인 은혜 때문에 우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좀 메마른 사람이 절대로 안 우는 사람.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스스로 은혜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당신은 뭔가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비판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변화된 거죠. 비판을 갖고 있다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비판의 꼭대기가 주권이 예수께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지,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꼭 성령님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면 로마서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합법적이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그 종교혁명가들이 의외로 비판가들이 많아요. 아주 날카롭고요. 감성이 없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찔러도 피 하나도 안 나온 분들이 이상하게 혁명을 일으키고 그 로마 카톨릭에 그 저항했던 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구원을 누리고 이 예수 믿는 걸 누리는 것인데 십자가로 누리는 합법적인 그 유익을 논리적으로 파간 거예요. C.S. 루이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을 누린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입맞춰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아가서를 살펴보는 것인데 아가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그분 앞에 드리며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이 주님에게 입맞추하듯이, 그러면 입맞추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숨겨놓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물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주는 성품들이 다 사장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짜로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의 성품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환경 때문에 이걸 눌리고, 내가 비판적인 사고 때문에 이걸 눌리고,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 안 된 것 때문에 다 눌리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에서는 주님을 입맞추라 끊임없이, 입맞추라는 것은 예배도 될 수도 있고, 원래 예배가 입맞추다 이거거든요. 기도하라 이거도 될 수 있고, 입맞추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숨겨놓던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마치 향기가 올라오듯이, 뭔가 뜨거움이 올라오듯이 이것이 쫙 올라와요. 올라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우리 집안에 갖고 있는 저주의식, 날 때부터 있는 중독적, 나를 지배하고 있는 뇌 회로들, 그 다음에 완전히 모든 동물이 꼭 지 가는 데만 가잖아요. 직각 다 그래. 근데 이거 없으면 잘 가다가도 성공했는데 꼭 막판에 선택을 실패하는 것만 딱 선택해. 이거 진짜 미칠 일이에요. 아무리 옆에 상담해줘도 안 돼요. 사기 당한 사람은 꼭 그렇게 되고,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이 바로 금방 말한 것처럼 떨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앞에서 떨도록 만드신 광대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로마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즐거워하며 십자가의 합법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가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금방 입맞춤으로 열정적인 진짜 감성이에요. 진짜 감성. 우는 거 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해요. 아가서는 신부가 고백을 하는데 1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입맞추고 이렇게 본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가 이 세상의 향락보다 더 낫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 진짜로 그러니까 주님을 입맞추니까, 주님을 예배하니까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걸 발견하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입맞춤이거든요. 진짜입니다. 할 때 1절을 이제 2절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이제 3절을 고백할 거예요. 향기가 아름답고 향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향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기름, 향기입니다.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처녀들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녀들이 그대로 번역하면 예루살렘 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예루살렘 딸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딸들은 굉장히 높은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났지만 미성숙하지만 그렇지만 합법적으로는 진짜로 영화로운 존재가 이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이제 뭐부터 출발하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처음에 주님을 만난 후에 미성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동산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 초대받을 때는 이 처녀가 정말로 거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산에 가서 모든 과일을 먹습니다. 신앙은 첫 번째가 무조건 주님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님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이 일단 95%는 주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올 때 좀 답답하고 그런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 자체는 스스로 답답함을 처리할 수 있는 걸 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답답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할수록 더욱더 오늘 하나님께 내게 청량감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안 돼도 계속 기도하면 기도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에서 시작해서 미성숙이지만 다음에는 뭐가 시작했냐면은 이제는 주님의 동산이 아니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동산을 줍니다. 4장에 가면 전환이 되거든요. 그 동산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동산을 갖고 가면서 미성숙이 성숙화되면서 그 동산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동산에 초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먹기 시작하냐면 내 이름에 쏟는 향기름, 이거를 지금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장미 향기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이 아가서의 향기는 주님의 내적인 생명입니다. 주님의 내적인 생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진짜로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주님의 감정이에요. 이 주님의 감정을 구약에서는 거룩이다 그랬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보수와 진보의 유튜브들을 진짜로 열심히 시청을 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 보수 유튜브들이나 보수의 유명한 서울대 출신 이런 분들이 나라, 정의, 막 피를 토하면서 했어요. 나는 그걸 진심으로 믿었어요. 진짜 피를 토하면서 나보다 애국심이 많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정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양평 땅들, 이거는 100% 250% 완벽한 윤석열과 그 부인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공시 시가가 125억인데 만약에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최소한 2천억 대 됩니다. 강남에서 양평까지 쫙 차 타면 20분인데 거의 운동장 5개 넓이에요. 거기다가 아파트만 세우면 뭐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가 그 땅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절대. 왜냐하면 그가 수자원이 있는 이 때문에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장관도 아니 개발도 안 된 땅을 왜 이것이 개발된다고 난리냐. 나중에 알아봤던데 원래 이전에 이 일가가 이미 그 양평 땅에 개발 안 된 땅을 군수를 통해서 개발시켜가지고 벌써 100억을 이미 수익을 얻었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고 뭐 알아서 해요. 뭐 근데 그것을 보고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감정을 안 느껴요. 보수 유튜브들이 전혀. 이 뛰어난 이론들, 말 잘하는 것들 왜 감정을 안 느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거예요. 사람은 이성, 논리 이것이 아니구나.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안에 숨어있는 이걸 보고 분노를 느낀 그것이 지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이제는 별로 제가 혼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주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토록 구약에서 말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화나는 것, 그 화를 니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싫어함은 너한테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미움이 너한테 있어야 되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막 도륙하고 화내고 엎어버리고 이 화남이 너에게 그대로 인지가 될 때에 네 삶 가운데 죄를 볼 때 회개가 되지 똑같이 니도 내로 남불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 한번 관찰자가 돼서 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 땅 사기 보고도 전혀 감정을 안 느끼고 그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 참 실력도 좋네. 이거 그렇지. 자본주의는 실력인 거지. 뭐 이거 개발해서 2천억 벌든 그거는 자본사회에서 있을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안 갖기 시작하면 죄를 우리가 볼 때 똑같이 봐요. 똑같이. 정말 똑같이.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의 향기.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안 숨겨 놓았다면 오늘 영성가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이것을 찾으러 떠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침묵으로, 교회 개혁으로 성경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어떻게 이름 안에 생각해 보세요. 박상미 이건 박상미예요. 박상미 그 정도 이래. 근데 예수에게는 예수님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부르다가 회개가 터지고 어떤 분에게 예수님 당신 나의 구원자예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 다 전 재산 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한국교회 지금 타락만 보지 말고 목사님들의 타락만 보지 말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 온 후에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서 예전에는 팔짱 끼고 자기를 봤던 것인데 이제는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감정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뭐냐면은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건데 진짜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꼭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맨날 입으로만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다 부르십시오. 마음으로 예수님, 침묵으로 예수님, 찬양으로 예수님. 근데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도 돼. 그냥. 근데 뭘로 맞냐면 수고로. 무슨 일 할 때 그냥 수고로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그 예수 이름 부른 거예요.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다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고 딱 멈춰서 내 죄 짓는 거 토해내겠습니다. 토해내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만 부른다니까 막 언어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성령 그 이제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꼭 이따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우리 삶 속에 수백 가지의 형태로, 모양으로, 내용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감정적으로 뜨거운 양반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는 데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우와, 나는 바울 볼 때 은혜가 돼요. 난 한 번도 안 쫓겨났는데 바울은 쫓겨나가고요. 바울은요, 지가 목사라고 얼마나 편지 쓰고요. 인정을 안 해줬으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회를 긍휼로 안 했던 거예요. 바른말 틱틱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 서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칼빈도 마르틴 루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뭘로요? 바울이 썼던 편지. 바울은 예수님을 뭘로 아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바울은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어떤 형태로 부르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정말로 향기를 통해, 예수 이름이 향기거든요. 향기를 통해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근데 과학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명철함이 나의 마음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왔거든요. 우리는 진짜 마음이 흔들린다니까 늘 감성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십자가가 명확하거든요. 이 우주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철함, 이 명철함이 내 마음에 흔들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의 향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업하신 분은 이걸 꼭 경험하십시오. 진정한 사업가는 예수님이시다. 이거 막 마음에 깨닫고 터득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가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진짜 목회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짜 가장 탁월하신 분이 뭐라고 보냐면 네 살고 싶으냐? 네 맨날 미랄되어라. 그럼 네가 산다. 그러면요. 그거 하나가 최고의 명철함이요. 그것이 최고의 예수님이시다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무조건 죽는다. 이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마음은 아니지만 탁월하신 분이 시키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는 역사를 보면 제가 놀란 거죠.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운 향기, 그분의 내적인 성품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이름은 열방에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말세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말세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기우거나 이렇게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상민 집사님 왜 소리가 이상합니까? 예.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려고 자기 삶 가운데 전심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즉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예수 이름을 붙는 자들에게 향기가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결국 열방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실체가 된 것을 계시록을 통해 볼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로 했어요. 모든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는 그 사건 앞에 목격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어지고 그거의 협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사람들 앞에 요거도 먹고 교회가 비난받고 그것은 심판받겠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받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전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받고 높임받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여기 도전입니다. 아가서가 뭐라고요? 이 향기가 예수 이름한테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향기를 우리가 맡게 하셔서 계속 향기를 맡아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러면 거룩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도전의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결국은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내적 생명과 하나님의 감정을 충분히 받고, 그래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성품 가운데 흐느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수준의 회개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가서가.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 처음 떨며 즐거워하며 입맞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실체고 최대의 경외로움인 거예요. 최고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최고로 느끼는 최고 수준의 연합인데,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꿇게 할 때 그때 100% 그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압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동시에 느끼고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걸 우상 싫어 막 그 영혼에서 가슴 밑에 이게 여기에서 사랑의 가슴에서 사랑의 밑에서 사랑의 또 뭐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서가 있는 사랑의 그 심령, 또 사랑의 그 영혼, 또 사랑의 지성소 안에서 사랑의
차근차근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언어가 고백해 주는 것처럼 예수 이름에 꿇게 할 때 그 앞중에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그 거룩함에 임재할 때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가서에 이 사람이 이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와야지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와야지 저 사람이 불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와야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분노만 갖고 있으니까 서로 맨날 싸우잖아요. 시간이 가도 내가 진짜 만약에 이번에 교사 그 어려운 사건으로 일어났는데, 제가 교사 일어난 사건의 신문을 그걸 다 읽어봤어요. 어제도 3만 명 모였다는데, 근데 우리 한국 공동체가 이 교사의 어려운 문제를 최소한 3개 정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나 되어서 선생님 이것만큼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서로가 여야 진보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에 이렇게 대안 제시 못하면 나 대한민국 족보 팔아버립니다. 이건 한국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 대안 마련 못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아주 그렇죠. 이거 조용합시다. 목사님 없으면 천국 간지 아세요, 진짜로. 이거 하나 대한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뭐 인권이고 그는 서로 정치니까 싸워도 좋아. 뭐 부지는 싸워. 대안 제시야. 이거 대안 너무 선생님이 요구한 거 5개도 막 이거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 바꿀 필요도 없어. 한마디면 끝나. 그냥 뭐 아주 그냥 학부모들이 민원할 때 딱 3번만 딱 통화해주고 전화 받고 3번 이후에는 다른 부처로 딱 넘기는 거 만들면 이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밤 12시 전화 오게 하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됐어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열받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오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1장 3, 이제 5분에 설교 다 끝냅니다. 아가서 1장 3절 다시 내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 하나님의 감정들. 이 하나님의 감정을 가졌으면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향기로 너에게 쏟아 부으느라. 그러니까 이 처녀들 우리거든요. 미성숙한 하나님의 애로서. 이것은 처녀로부터 시작해서 처녀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쏟으니까 이 처녀들이 뭐라고요? 거듭난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아가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의 향기가 그녀에게 들어가자 이제 거듭난 처녀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거듭난 처녀들을 자기 동산 안에 초대하고 축복받으니까 자기 동산의 열매를 같이 먹고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이름을 찾자 하나님의 성품의 향기를 내게 부어주니까 내가 예수님 전하니까 목사님 단점이 뭐 말하면 너무 많아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잖아요. 그죠? 조금 그렇죠. 왜냐? 이 처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저들이 그래도 저렇게 저에게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아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찾아보십시오. 성경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 이거 이제 우리가 또 도전할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들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17장 26절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이,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들이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나도 그들 안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 나로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그들 안에 이것만 은혜 받기 시작하면 환난 가운데 찬송, 불합리화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꼭 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심리학자인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들 안에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최고의 심리학자이십니다. 그분은 많이 사함받는 사람이 사랑을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많이 사함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찬송받은 것처럼 많이 사함받는 것, 많이 사함받는. 사단은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잔인한 아버지와 같다고 거짓 정죄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섞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고 인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꼭 쓰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다시 우리가 연약할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도록. 아가서를 왜 살펴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계시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움이 교만을 꺾고 기계적인 영적인 삶에서 진정한 영적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온 땅이 지금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향기와 영광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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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비전을 보시고 저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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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가서는 이것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시련당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편 19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정말 아멘입니다. 아가서 전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는 그녀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4장 16절 이게 이제 전환되거든요. 신부는 그녀의 마음의 정원에 이제 자기 동산이 생기거든요.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향기가 그녀에게 부어주며 하나님의 감정, 그녀의 감정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신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저를 따라 주십시오. 나의 동산에, 크게 나의 동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산에 가서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예수와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동산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동산에 아까 예수님으로부터 향기가 자기 내면에 왔다면은 이 동산을 갖고 와서 이 동산에 향기가 날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에 이제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1장 3절 오늘 이 말씀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 꼭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세에 지금 종말론에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충만한 그 충만함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보고 방주 타라 그랬어요. 주님의 방주가 최고다 라고 느껴지면 아가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이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면 여러분과 제가 빌보사의 모든 이름의 만문의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목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할 때 우리 영혼에서 쉽게 말하면 아벨이 순종할 때 땅에서 아벨의 피가 외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땅이 되면 그 땅에서는 그 억울함이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십시다. 우리 자영이 권사님 거기에 동참하는 자 꼭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말합니다. 집사님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상한 그 삶을 만들어서 제가 5시만 되면 안 잘라 그래도 수면으로 쑥 이건 경험해 보지 못 잡님이 짜고 와요. 5시. 그럼 꼭 12시 20분에 칼같이 푹 자고 1시간 동안에 공부하고 이제 깨어서 막 기도하거든요. 이제 조금 건강 찾으면 밤에 3시에 산에 올라가서 어차피 4시 반에 여기 나오니까 홀로 그때 온 땅에 주님 찬양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꼭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그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많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구약 진짜 해석 잘하더라고요. 그죠? 오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꼭 고향 교회에 오면 어디든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골에 무명의 목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은 나의 행복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것이 진짜 그래서 이것이 진정 행복?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반주에 이 행복이에요. 아가서가 이 행복 이것이 그녀의 동산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